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고 천사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들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또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사무엘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죄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어느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진짜 그러면은 천사들한테 아들들이라고 안 불렀는가? 불렀어요. 저도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창세기랑 욥기 같은 데를 찾아보면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이 대문자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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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s son이라고 하는 아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들들이라고는 천사들이 들려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 인용되는 시편 2편 7절 말씀이나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전형적인 메시아적 구절로 받아들여졌어요. 이거는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2편 7편은 다윗 계열의 왕이 온 민족을 유업으로 받고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온 세상이 그들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시편 7편은 다윗 계열의 왕을 등장하는 거죠. 2편 7절은 다윗 계열의 왕의 등극을 가리키는 거예요. 낳는다는 건 문자적으로 낳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운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것, 왕이 자신의 보좌로 등극하는 것을 가리켜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은 너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들에게 자기 아들 것을 섬길 것을 명령해요.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섬겨라. 이렇게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무엘 10장 말씀은 여러분 다윗 언약할 때 여러분이 이미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이 없다, 거하실 곳이 없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예언이 솔로몬을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세워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 왕가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결국 남유다도 아벨론에 의해 BC 586년에 멸망한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왕위를 내가 왕위가 영원히 계속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바빌론에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편, 요 사무엘하 7장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들을 경배하라고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한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이걸 70인용. 그러니까 헬라어 구약 성경을 보면 약간 이제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 읽어보시면 하늘이여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로 그를 경배하게 하라. 아들 나라들이여 그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가 그의 자녀들을 피로 갚아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라. 결국 천사들은 그 아들을 경배하는 존재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예배자이고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뒤에 나오지만 14절에도 나오지만 천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는 이들을 돕는 영, 섬기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5장 11, 12절 보면 계시록 그 요한이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장면을 기록했어요. 들어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 11에서 12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들리니 그 수가 만만해요. 그러니까 천사의 수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은 그 AD 한 90년에 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지만 더 센 이제 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예요. AD 한 90년 로마에. 근데 그때 그렇게 정말 인내하면서 핍박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안모성에서 이 계시록을 쓰면서 천상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가 모든 장로가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예배하는 장면을 이야기를 해요. 왜 이야기할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더 인내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그분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제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많겠죠.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믿음 생활을 포기할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독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로마에서 쫓겨나고 모든 걸 다 빼앗고 형제 자매하고도 어찌 보면 이제 막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도리어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을 예배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까? 우리도 그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걸 다 예수님을 떠나지만 신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거라는 거예요. 자, 7절 12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 권위, 그 아들의 신성,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천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십니다. 시편 104편 4절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들을 삼으시면 진짜 바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삼나?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사신으로 삼을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과 불꽃을 삼으시듯 천사도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언제나 동일 불변하신 주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8절에 보면 8절 한번 성경 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자, 시작. 하늘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를 영광하며 주의 나라에 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와 주는 공평한 규이다. 여러분 이 8절이 인용 8절이 파격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라고 그래요? 처음 시작이? 아들의 나나야는 때 뭐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하면 포데오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윗의 왕권이 이 왕의 왕권이 영원할 뿐더러 영원 무궁할 뿐더러 왕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은 그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쉽지 않아요. 쉬울 수 있습니다. 쉽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근데 이게 예수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는 못 믿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하나님이여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제가 좀 뒷부분을 좀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에는 안 믿습니다. 놀린다고 했잖아요. 신천지는 안 믿어요. 제가 이제 저의 어렸을 때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지금도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도 한 20년. 그래서 신천지에 뭐가 있나 봅니다. 20년 동안 지금까지 연락을 해요. 지금까지. 신천지에서 막 보내고 영상도 보내고. 근데 안 믿잖아요. 신천지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부정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떻게 이야기하면 우스갯소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건 우편에. 그러면 좌편은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럼 예수님 좌편에는 하나님이 계시겠네. 여러분 우편이 어떤 공간적인 우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상징이에요. 우편이라는 것은 힘과 승리와 왕권을 상징하는 거지. 성령도 안 믿어요. 저 그러더라고요. 성령은 천사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삼위일체 부정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형, 송아지는 소야 뭐야 그러면 소지? 또 뭐였어요? 강아지는 개야 아니야? 개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했지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게 없다고. 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이다 뭐 이런 표현 썼겠지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버지와 나가 하나라는 것 자체가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요. 근데 그 외에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오 거기랬다.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진짜 아멘이라는 있어요. 9장 5절에 보면. 그러니까 또 요한 1서 5장에도 보면 있고요.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3개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자체는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린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저버리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45편 6절 7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니 주의 나라와 교는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의 왕은 보통 그 당시의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막 부리고 착취했습니다. 무자비하고 이기적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는 여기와 완전히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것. 그분은 공평하고 의로우신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 것.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으신 분이신 거예요. 계속 또 이야기합니다. 시편 102편 25절 27절을 인용했는데 혹시 있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은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리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는 말은 그분이 창조주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땅의 기초를 놔야 어떤 걸 다 세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늘도 주께서 지으신 거다. 근데 천지가 없어지는 거. 여러분 정말 천지가 없어질까요? 성경은 그걸 갱신이라고 하는데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천지는 여러분 우리가 옷이 낡아지듯이 지금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언젠가는 다시 그들이 완전히 새롭게 될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설명해 보면 이런 거죠. 천사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고 창조 사역에서의 하나님이 정하신 대응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이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천사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존재를 대조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세상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해요. 변화무쌍하다는 표현도 쓰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분의 영원한 신성, 또 그분은 왕으로서 그분의 통치 영원할 거예요. 영원한. 9절에 제가 이제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신자에 대한 이야기고 다음 기회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은요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면 아들입니다. 아들. 13절에 보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대기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천사에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은 내 우편에 앉으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도 다시 가져와 인용을 했고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베드로 시편 인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친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 이게 이제 베드로가 인용한 건데 결국 이 말씀은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편 인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주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주가 되면서 다윗의 후손이 되는지 이 물음에 히브리서가 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후손이라는 말 자체가 잘 생각해 보세요. 후손이면 후손이지 어떻게 그가 주가 되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는 원래 예수님은 원래부터 주였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되지만 유대인들이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주가 되지?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두 가지를 생각하면 가능해요.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관계. 그렇겠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그분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다윗 지파였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의 주가 되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가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인간 왕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 왕. 다윗 왕처럼 인간 왕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됐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또 자기들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근데 계속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그가 하나님이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천사들은 이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입니다. 아들은 천상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반면에 천사들은 특히 우리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권행을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사들이 우리보다 지위가 낮다는 표현까지 씁니다. 하나님 성도들보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섬기는 자기 때문에. 아들과 달리 천사들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을 섬기는 영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장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이 적용이에요. 이 1장에 대한 적용이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히브리서에는 5개의 경고 단락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여기인 거예요. 자, 본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명함으로 홀로 떠내려 가지 않으려 한다. 네, 아멘.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1장으로 볼 수도 있겠죠. 좀 더 보겠습니다. 유념한다는 거는 pay attention이다. 영어로 하면 pay attention입니다. 중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단어는 점령하는 것.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점령하라. 아마 그 점령하라가 주의하라. 이거 같은 표현입니다. 경고하는 건 뭐냐면 흘러 떠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확고히 붙들지 않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신자들, 히브리서 독자들이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확고히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1절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더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뭐냐면 복음, 구원의 말씀인 거예요. 1장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아들 다윗 계를 왕 대신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씻기신 것, 죄를 속하기 위해 그분이 드린 희생의 그 효력에 관한 이 모든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알고 들은 바, 그 메시지를 경곡히 붙잡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다 떠내려갈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고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을 것.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랍니다. 아멘. 경고는요,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지속적인 헌신이 전혀 보이지 않는, 복음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이것을 배도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 하신 율법의 말씀, 그것을 듣고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없었어요. 율법의 저주가 레위기서 26장, 신명기 27장, 28장에 보면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받게 될 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 전해진 그 구약의 율법, 이것도 구속력이 있었고 이것을 거스를 때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 절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심판은 그 백성이 그 땅에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포로가 되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잖아요. 하지만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는 하늘로부터 온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거부한 자들, 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내려간 자들은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최종적이고 영원한 심판, 더 큰 언약의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 보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이거 히브리서 이야기를 해요. 참, 이게 실제로 보면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그 사람은 구원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쉽게 말할 수가 있어. 그 사람은 원래부터 믿는 것 같았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입장에 보면 실제로 그는 그러니까 비춤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표현하고 그래요. 히브리서 입장에 보면. 그러니까 진짜 그걸 보면 신자 같아요, 신자. 근데 그가 복음을 떠나고 유대교를 회귀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고, 오늘날에도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도, 장로님들 중에도, 집사님들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 믿다가 실제로 떠내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붙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려고 준 게 아니고, 떠내려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도리어 다시 누구를 붙들려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절 좀 자세히 보면 이런 거예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리고 들은 자들이, 그렇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님께 직접 받고 또 사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닐 거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직접 들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요. 그리고 들은 자들,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우리라는 말은 이 편지를 쓴 맞죠? 사도가 아닐 거다, 이 저자는. 그리고 히브리 독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확증했다.
그리고 4절에는 세 번째는 하나님도 그게 진짜 복음임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한 메시지,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진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이미 그 복음의 진실성과 이것들을 확정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증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계속 할까요? 계속.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왜 천사 이야기를 그냥 관심도 없는데 천사 얘기를 계속 할까? 왜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할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는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당시에 천사 예배가 있었을 거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제 문맥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니에요. 문맥은 율법과 관련된 천사 이야기를 하니까 천사가 전해준 그 율법, 그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왕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주가 되셨고 그분이 만물의 주고 교회가 주인데 왜 너희가 그분을 떠나려고 하느냐? 다시 천사의 메시지를 붙들려고 하느냐? 천사에게 보내줬던 그 모세 율법을 그리스도가 다 성취했는데 왜 다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고 레위기의 어떤 그런 제의들, 그렇죠? 제사, 유대인들 지금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얻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 실제로 당시에 로마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렇게 절기를 지켰죠. 근데 다시 거기에 돌아가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빼앗아 가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기억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도 그럴 거야. 교회 오면 맨날 똑같은 소리. 저는 거짓말하고 정말 똑같은 소리 한다고 생각해요. 성도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것도 하다가 또 교회로 가겠지. 그럴 거예요. 분명히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도 또 교회로 갈 거야. 나는 아마 평생 그 이야기 할 것 같아요. 모든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취가 되었고 또 교회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아마 그걸 계속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내용은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 가지 본문을 또 계속 여러분 설교를 듣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복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일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구나. 교회를 통해 하신 그 위대한 구원. 오늘 성경은 그걸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등한히 하다. 여러분 등한히 하다는 말이 마태복음 22장 5절에 보면 밭이나 사업대 일하는 것 때문에 이걸 핑계로 혼인잔치를 마다했던 자들을 쓸 때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죠? 지금 메시아가 오셨고 잔치가 열렸으니까 오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뭐 해야 해서 갈 수 없습니다. 이런 핑계, 혼인잔치를 초대받았지만 가지 않는 자들의 핑계를 등한히 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등한히 하는 것의 그 결과는 치명적이라고 오늘 말해요. 성경은 그 주님의 심판을 절대 피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실 거야. 성경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하라. 여러분 저는 이걸 좀 기대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좀만 자유를 누리고 좀 이따 붙들겠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위대한 구원을 소홀히 여기거나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들을 우리 양육받고 또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혹시 성도들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은 지체가 있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등한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우리 모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캐스터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앗아가기 위해 경고들을 주신 게 아니다. 오히려 끝까지 견뎌 약속된 것을 유업으로 받기까지 그들이 보존되도록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 히브리서의 경고는 우리를 위한 경고예요. 더 믿음 가운데 굳게 서라. 더 정말 교회로 얘기한다면 더 성경적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4년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교회적으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아니요. 분명히 어려움이 올 거예요. 지금 이미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군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분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신약 성경이 이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우리 믿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말씀보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대체했지 않습니까? 야외에 가서 신나게 놀았어요. 난 너무 좋더라.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어딜 가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제도 너무 귀하게 생각해. 또 모두 함께 했으면 너무 좋고. 근데 교회가 요즘에 말씀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너무 많아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다른 거를 하려고 막 시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더 많이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막 끌어들이려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제대로 전해야 될 말씀과 이런 양육이 없이 자꾸 그런 것들로만 채워진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저희 주님의 우리 그 말씀 교회도 좀 다른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색다르게 좀 다른 것 좀 해봤으면. 그러면 교회가 점점 망하는 길로 갈 거예요. 혹시 제가 말씀이 아닌 다른 걸로 막 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은 분별해요. 목사님 1년에 한두 번 괜찮겠지만 왜 이런 거 전도지들을 맨날 열어요. 그리고 막 연예인들을 초청하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에서 안 했지만 한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연예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설교할 때 복음이 없어. 그러고 들어본 복음이 없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모여. 뭐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아닌데. 또 정말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심판을 믿는지. 천사의 말을 등한 여긴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사랑의 주님 뭐 심판합니까? 영어 성경은 말하잖아요. 합당하게 보응하셨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난 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심판이 있음을 믿고 떠내려가지 않으면서도 또 반면에 떠내려간 자들을 궁히 여기고 그래서 저들 계속 떠내려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그렇게 심판을 피할 수 없을 텐데 저들을 붙들어줘야 되죠. 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더 복음을 우리는 전하려고 미리 써야 돼요.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흔들린 자들을 강하게 붙들어줘야 될 그게 오늘날의 교회의 삶입니다. 다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을 계속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할까? 다시 모세 천사가 전해진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자들에게
그리스도만을 다시 붙들러 우리가 강의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예배하며 더 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